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비교할 만큼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면서 또한 그 역사의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대분수령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구약 성경에 수차례 예언되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한데 모여있는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이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오직 누가만이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도들과 교회에 어떻게 임하셨으며 또 성령 강림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주는 처음이자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나 교회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무게를 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작을 알린 대역사였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시작을 천하 만국에 알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 기록자 중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하고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안목과 섬세한 관찰력과 유려한 필체를 지닌 타고난 역사가요, 변증가요,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서두인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한 묘사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진 둘째 단락은 14절로부터 42절까지인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그리고 그것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실상과 초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가를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만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드라마틱하며 구속 역사의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을 전해주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강서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주일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스페셜하고 귀중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어떤 희귀한 전시회나 특별한 음악회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기쁘고 설렐까요? 아마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짐작컨대 여러분은 오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영감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 단일하며 성경 기록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서를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원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그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왕이요 주님이여 심판주로 믿고 확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교회 역사의 단초가 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이고 참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 주제이기도 한, 또한 여러분도 늘 궁금해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큰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의 강연을 듣고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출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일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다시 한 곳에 모였다는 기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가 지난번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지요. 오순절을 그렇게 풀어서 사람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순전한 우연한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 세 절기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합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50번째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농경상으로 이때부터 처음 익은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 되면 첫 보리 수확을 거둬서 제물로 바치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첫 수확을 드리는 때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실절에는 첫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7주에 거쳐서 수확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기념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같은 날로서 오순절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들입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로 예수님의 피 흘림 곧 속죄를 상징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 사도를 뽑게 된 것은 대략 10일어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오순절은 세 곡식의 결실을 보고 그것을 추수함으로써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과 오순절은 그리스도를 가장 눈에 띄게 예표하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구속을 약속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맞이하는 오순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속사역의 결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구속의 결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따른 영적 추수의 첫 번째 열매이자 가장 중요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크나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결실과 추수라는 의미를 지닌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실질적인 결실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증인들을 추수할 것을 예표한다는 의미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세계와 만인을 다스리시게 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이 본격적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이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 사역의 열매를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거둬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상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결실로서 나타날 구속의 역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지고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되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원근 각처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복음을 듣는 대상은 먼저 유대인이 될 것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써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결실을 직접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전국 각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오순절 날에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맞춰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자 여러 지역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순절 날을 택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누가는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여러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곳, 곧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모든 것에 존재하시면서도 여러 곳에 동시에 임하시거나 온 세상에 편만한 상태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만 임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원형이 어떠하며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가져다준 가장 큰 결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세우실 거룩한 기관인 교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러한 교회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즉 그 시간으로부터 성령께서 계셨고 일하기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전해주듯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일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오늘 우리에게든 이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창세 이래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사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일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모세와 선자들이 전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일일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임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하시는 새로운 교회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알린다는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자체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처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 행해지는 일로 보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또 그때 일어난 일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성령께서 굳이 한 곳에 임재하신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경험에 관한 사실이었다면 한꺼번에 여러 곳에 임하시거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많은 지역에 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억측이요 망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교회 안에 임자하여 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소위 오순절파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그때 일어난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편에서는 매우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일도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그런 방식으로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별안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별안간 강하고 급하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누가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특별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는 어떤 현상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고 불의 혀같이 갈리는 것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은유이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엇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현장에 실제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다든가 불이 타올랐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누가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전대민문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유비적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누가는 성령의 강림을 성령을 바람과 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언어 기법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왜 성령의 강림을 바람과 불로서 묘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람과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특별한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었을 때에 어디선가 불어온 그 생기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활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겐 별안간 알 수 없는 일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찾으실 때에 떨기나무를 휩싼 채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은 다른 불과 달랐어
나무를 태우지 않고서도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태우지 않고서도, 다시 말해서 너의 애씀과 수고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소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알리실 때에도 불이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성령께서 베푸실 세례를 물이 아니라 불로 주는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마치 불이 무엇인가를 태워버리고 정화해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을 실제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한 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여러분, 불의 혀가 있나요? 그런데 불의 혀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은유하고 상징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의 강림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한 것인가? 여러분, 혀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혀에서 뭐가 나오지요? 말이 나오지요. 이 뜻은 불같은 성령,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은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오순절 강림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때의 일하심은 주로 어떤 물질이나 표상을 통하여 표현되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거의 모든 면에서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보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에게 알리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왔던 것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왔던 것까지로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 혀는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전합니다. 앞서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4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앞서 2절과 3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가 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가득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좀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처럼 공부한 적도 없고 습득한 적도 없는 언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자신이 배워본 적도 없고 습득한 적도 없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그것도 대규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역사는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방언에 관한 기록은 딱 두 군데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군데 서신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전서 12장과 14장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따라 나타난 이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서의 방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고린전서 12장과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을 교회 안에서 잘못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국 교회의 방언에 대한 관심은 유별하다 못해서 지나칠 정도입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임에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오랫동안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다 뒤엎고 도외시할 만큼 불균형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들이 애써 강조하고 추구하고 체험한 것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현저하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방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체험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파 교회들과 이적과 표적 중심의 성령 운동에 올인하고 있는 여타의 교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령론과 관련해서 그들이 끼친 악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보다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신앙 등급을 매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확증적으로 우깁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은 없겠지만 방언이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무척 혼동스러워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순절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라고 물으면 말하기 주저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는요, 방언이란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저는 남은 시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상황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무슨 말을 지어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란 말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어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전달해 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여러분 성경에 관한 가르침 그 1학에 보면 이런 방식,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방식은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중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선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는 모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에게 방언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참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7절과 8절과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방언을 듣고서 무척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방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 편은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곧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말을 다른 방언이라고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한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역 언어나 외국어였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4절에 다른 방언이란 여러 가지의 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천국에서 사용하는 천상의 언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 가지여서 천국에서도 소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방언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모두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방언이란 말을 실제의 사람의 말과 언어인 tongue 혹은 language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순절을 맞아서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국 유대 땅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들이 나열되고 있지요. 이들의 조상들이 오래전에 유대 땅을 떠나서 그 지역에 거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유대인들이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3개의 여러 지역과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들을 놀랍게 한 것은 자신들의 언어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의문을 던지며 아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갈릴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형편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도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그러면은 우리 지역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갈릴리 출신 그러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이. 특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에 음절을 이렇게 삼키며 말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은 굉장히 못 배운 시골뜨기 같은 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서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라면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은 국제 감각과 실력을 나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얻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전한다는 것은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내 말처럼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은 이런 기적을 전하는 유일무이한 본문입니다. 이 점에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한 각 지역 또 각 나라의 방언, 그것을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 마법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혹자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천상의 언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방언은 다 외국어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방언은 계시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소개되어지는데, 은사라고 할 때에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로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말로, 프랑스어로, 아프리카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와 여러분에게 덕을 끼칠까? 유익이 될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통역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더구나 공적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자가 필요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직 이때만 일어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을 제가 유일무이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하며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말을 천상의 언어로 가면서 방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따르면 만일 통역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외국말인데 외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 침묵할 것을 권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한 방언이라도, 다시 말하면 정당한 옳은 외국말이라도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도 못하고 남도 모르고 누구도 제대로 통역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를 망가뜨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아는 말과 언어로 설득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진리를 말씀하고 가르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로, 누구도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말로,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일에 역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고 창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면하라고 하신 성경의 교훈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셋째,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나 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주입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청중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설득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지만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의 기록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설교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직접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방언으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설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장엄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에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여 주는 성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바르고 참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기능은 언제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고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처럼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본문 13절의 경우처럼 도리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조롱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설교라고 해서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그 교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말로 전하더라도 역정을 내고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웃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유를 들었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러한 거친 반대와 도전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와 설교자라면 변함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전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이 똑같은 반응이 있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귀를 막고 도전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유로 삼을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와 설교자라고 한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과 헌신으로 이 놀라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 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고 깨달아가며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비록 이때와 오늘 우리 시대는 달라서 똑같은 현상과 체험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때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마음 깊이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